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진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변하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갖지 못했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가장 많이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면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옵니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섬기며 또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의 목적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후에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통해서 시대와 또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 학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에게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직원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17장 전반부에 보면은 특별히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또 바로 오늘 8절로부터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침략해서 기도로 아말렉을 무찌르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바위가 터지고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서로 다투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서로가 뭐냐면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 침략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말렉에 대한 내용이 한 4-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굉장히 포악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시해 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교모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가 갖고 있는 습성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족이 이 아말렉이라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역대상에서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존재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고통을 줬던 그런 존재가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말렉이 은혜 받은 후에 그리고 이 아말렉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성교지에 가보면은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던 지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깊지는 않지만은 한편으로 말하면은 협곡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냐면은 이 계곡이 좁은 그런 계곡입니다. 그리고 그 계곡 자체가 좀 U자형의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지점은 양쪽에 한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르비딤 골짜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마귀적이고 아주 야비하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집요하고 약자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이런 아말렉이 오늘 자기의 영역이 빼앗길까 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동안 한 대가 아니라 4대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피폐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지만은 이적과 기사를 계속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냐면은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연하겠죠. 한 대도 아니고 4대 동안, 그리고 완전히 노예 근성이 이제 몸에 익어져 있는 그 피가 노예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심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굉장히 희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2장 17절 보니까 내가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노예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이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그런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나보다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연약하고, 이런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군대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430년 동안 4대가 정말로 그 노예의 피가 그대로 배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는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군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런가 하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군대로 다시 거듭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지시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모세의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계속 부르짖는다는 거죠. 어떤 일과 때를 만날 때마다 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고대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지팡이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처음 만날 때도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도 이 홍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거기 보면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 바로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광야에서 이들이 예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던 게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애굽의 현인들도 또 아니면은 마술사도 동일하게 이 지팡이를 던지고 뱀을 만듭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10차까지의 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는 이가 등장하는 거. 이 세 가지의 기사에 보면은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모세도 지팡이를 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애굽의 현인들도 그리고 마술사도 동일한 지팡이를 들고 이적과 기사를 동일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이적과 기사에서 보면은 이가 이제 되어지는데 이 기사를 이제 제대로 애굽의 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게 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세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우리가 큰 이적과 기사 속에서는 항상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었고 또 마라에서도 지팡이를 들었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르비딤의 앞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도 지팡이를 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체험, 하나님이 움직이는 체험, 하나님이 일하는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오늘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경험들, 그 체험들이 존재하고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이 없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합지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은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오늘 성경에 그들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이제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곰도 사자도 자기의 양의 새끼를 물고 있는 것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골리앗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못할 때 그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은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소녀다,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베두인 같이 살아갈 때 또 양을 칠 때 그때 사자가 나타나고 또 곰이 나타나서 이 곰의 양의 새끼를 다 움켜서 도망을 가는데 그 막대기로 그것을 다 제지하고 거기서 구출해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할례받은 그도 그 짐승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소년이라도 자기의 어떤 그 실력에 의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도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는 그도 짐승이 하나밖에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면은 부르짖고 또 감사해도 부르짖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영감님들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살이고 그런가 하면은 훌은 또 거기 80세입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훌은 미디안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할 때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뭐예요?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은 이 초대교회 굉장히 그 정신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지주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 기도가 끝난 동시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차여졌던 모든 세사들이 열려지고 천사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가 부흥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교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초교파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그냥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손을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돌을 두고 이제 손을 꽉 잡았더니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산 아래에서의 어떤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기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군대로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 노예였던 근성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달라지느냐 하면은 군대로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 앞쪽에 보면은 모든 일마다 때마다 심지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가 되면은 그런 불평들이, 그 불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딴 사람이 되는, 정말로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들이 뭐냐 하면은 이드로를 통해서 조직을 만든 이후에는 그들이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받았겠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래서 35절에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연장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로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술이 바뀌어지고 전략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막막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리고의 전쟁에서도 뭐냐 하면은 그들은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직적인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보면은 아간이나 어떤 개인이나 이런 불평과 원망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뒤쪽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취했던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물질렀던 왕들은 31명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 모든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던 마지막 한 부분은 그들이 분배를 해서, 또 심지어 그들이 서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두 지파반은 같이 자기들의 영역을 다 확보한 후에는 가족들을 두고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이런 변화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 군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리고에 왔을 때 많은 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나도 끊어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위임이 되는 거죠. 나라로서 또 국가와 민족으로서 완전히 위임이 되어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세속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근성에 익어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군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좋은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의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셔서 군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애썼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여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아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고가 안 되는 형제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여 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모든 괴로움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야 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멸시하고 세상 친구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심의 은사가 오늘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 위에 마음과 근심 위에 또 연약한 것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우리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